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제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간신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간신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이 콩고 지역의 피고민족들을 위한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고, 우리 사모님도 물심양면으로 돕고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우리 그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서로 엮어주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시도록 한 번 더 박수.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오면 이렇게 마음 편하고 박수 쳐주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고요. 간단히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고난주간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광야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와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냐면은 회개하라고. 우리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 내 죄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 내가 죄인이르되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그 내용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백성 중에 있는 많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귀된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그에게 평화를 준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신 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가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냐면은 죄인이로되 이제는 죄 용서받은 죄인, 굿뉴스,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떤 증인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인하는데, 증언자로서 하는데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곳.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온 유다와 내가 속해 있는 종족들, 내 말과 문화가 같은 내 이웃들, 내 나라 사람들. 사마리아는 어때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내 이웃들 혹은 먼 나라에 있는 다른 종족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멀쩡한 사람을 병든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약을 투약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 장사가 잘 되는 그 병원들, 멀쩡한 사람을 환자라고 해가지고 약을 주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죄 속에 살지 않고 있는, 잘 믿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용서받지 못한, 정말로 그 사이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인 존재들, 골치 아픈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세상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속썩이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냥 덜썩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준비가 뭐냐면은 먼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에 의한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도움이 필요한 병든 자, 죄인들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에, 바로 그 장소에 금식할 때에, 금식은 왜 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때로는 간절한 무엇이 필요할 때 그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간절히 하고자 원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답니다. 명령을 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네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일,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는 누군가가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보낼 때에 그 보냄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막 그런 내켜가지고 그냥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를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가는데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무슨 대가를 받고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저 주었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거저 주어라.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주는 사람이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표정이 바뀌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걸 받고 지식을 받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니까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갑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받는 것은 거저 받았는데 거저 나눠줄 때는 내가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 종종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가서 거저 줘라.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준비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들이 병들어 있고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소외받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면은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저로 받아가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게 돼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걸 채워줄 준비를 해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 다 못하니까 제자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때 하신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가서 베풀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물질적인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 능력과 내 물질로 말고 가능하다면은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뭐 거의 매년 갑니다마는 두둑하니 그 선교 자금을 좀 많이 가지고 갈 때는 어깨가 좀 든든합니다. 어깨가 든든해요.
주머니 돈이 두둑하면은. 그런데 끝나고 돌아올 때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갔을 때 하고 빈손으로 가면은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주머니 든든하게 많이 가지고 가면은 기도 잘 안 돼요. 기도 잘 안 해요.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돌이켜 올 때 보면은 빈손으로 갈 때 더 큰 일을 하고 나는 빈손으로 갈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서 이 사역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일시키는구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빈손으로 갈 때는 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훼이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필요에 맞춰서 그때에 필요한 만큼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가면은 기가 막힌 때에 딱 필요한 만큼을 때에 맞춰서 딱딱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어디로 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막아서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야기를 듣죠.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가고 싶어하는 그 아시아 지역 말고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싫지만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콩고에 있다가 우간다나 케냐로 이제 강의를 하러 오든지 손님을 모시고 오게 돼서 거기를 돌아다니면 도로가 먼저 좋아요. 그리고 영어로 말이 돼요. 그 지역은. 나도 이런 데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콩고에서 나올 때면 내가 여기를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그 험지를 나올 때 늘 하는 마음이 이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못 가서 거기가 궁금해서 또 들어가고 그럽니다.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거기를 지금 십몇 년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좋아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가냐고 그러면은 얼른 답이 안 나와요. 거기가 좋아서 간단 말이 도저히 안 나와요. 안 좋거든요. 나올 때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다시는 안 낳는다고 했다가 또 낳고 그런 뭐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내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피그미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예수가 누군데 왜 우리 보고 예수 죽였다고 하냐 하면서 슬슬 도망갔던 그 사람들 2010년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속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가서 전해야 되는구나. 가보니까 양 너무 험지야. 작년 연말에는 사람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사역지에서. 반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돈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기사가 막 대들고 돈을 내라고 하니까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총을 뺏어가지고 반군을 죽이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시장에서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군들이 또 와서 그 죽인 사람 집에 가서 몇 명을 죽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 일로 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반군한테 잡혀가지고 문매를 맞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원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축구도 한번 해보자. 또 그쪽 지역에다가 교회도 좀 져주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가서 그냥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일해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곳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고 거기 가면 막 신나고 기쁘고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가기 싫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져요. 제가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언제 예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죽어서 예수님에게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고 예수님 만나러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할 건가요? 예수님 만나서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쭈삣거리고 예수님이 뭐 하다 왔어? 하면은 글쎄요. 나 뭐 하다 왔는가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 만나기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실 건가요? 제가 전도와 선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사야서 28장 24절에 보면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땅만 파고 씨 뿌릴 준비만 하겠냐. 땅을 파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씨는 안 뿌리고 땅만 파고 개간만 하고 고르게만 할 것이냐. 평생 그것만 할 것이냐. 씨앗을 뿌려야지. 더 늦기 전에 파종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나 선교는 그냥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돼요. 누구 잘하 무슨 뭐 20몇 시간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만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말이 안 통하는 내 각시, 내 서방, 내 자식들, 내 속으로 나서 키웠는데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내 자식들, 거기가 땅끝이라고 말이에요. 거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내 지식과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믿으라고 하면은 씨알도 안 먹힌다 그 말이에요. 자식도 그러고 내 가족도 그러고 내 친구도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씨앗을 심는 일,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씻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지 않냐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종족,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 이게 굿뉴스라. 제가 피그미 마을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래요. 이게 바로 굿뉴스다. 그리고 누군가를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하고, 누군가를 예수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그에게 설득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예수 앞에 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라면은 우리 인생에서 멋진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예수 만났을 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 뭐 하고 왔는데? 나 씨앗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지금 열매 맺고 꽃 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은 인생의 멋진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거지. 평생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 가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보고를 합니다. 괜히 열받아가지고 하네. 제가 하반기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상반기에 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주로 이제 하반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교회 건축하고 간호대학하고 병원 하고 했어요. 그래서 BYH 프로젝트가 이제 병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동영상이 안 되고 저 위치가 바뀌었어요. 저 콩고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피그미 주요 사역은 이번에 했던 일 중에서는 이제 교육은 간호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교육과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일반 사역으로 이제 어린이 사역, 또 구제 사역, 의료봉사 했고, 쭉 해왔던 치템보 성경 번역 사역 계속 했고요. 이제 교회를 이번에 5개를 쳤습니다. 그 다음 넘겨줄까요? 처음에 이제 50명씩 해가지고 3학년까지 있으니까 교실을 50명 수업받을 걸로 했는데 콩고 법에 대해서 제가 무지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자격이 되면은 무조건 입학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첫 학기에 89명이 등록을 했고 그쪽 지역 최초의 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수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니까 75명 남고 2학기 끝나고 나니까 71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새로운 학년을
받았는데 61명이 왔고, 그래서 2학년들은 59명이 등록을 해서 왔는데, 그 59명이 이제 왜 숫자가 줄었나 했더니 방학 기간 동안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임신한 사람이 많아. 이 사람들이 못 오고, 또 이제 그 학력이 떨어져 가지고 통과를 못해. 60% 이상, 평균 60%가 안 되면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학년에 또 들어와라 그러니까 안 와버리더라. 어쨌든 분야끼리 복음 기독대학 BMCC를 시작을 해서 50명 들어가는 교실을 만드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실을 터서 이렇게 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시고 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쪽 목회자들 세미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여성 교육인데 그쪽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여성들 10명을 지역에서 리더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뭔 일을 해보는 최초의 여성 교육이 시작이 된 겁니다. 150불을 줘서 그걸로 시장에서 옷 띠다가 팔고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모았어요. 최초예요. 남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돈을 주면 다 먹고 떨어지는 건데 여자들한테 주니까 이걸 돈을 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저 봉제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때에 맞춰서 한국의 여성교회연합회에서 건물을 하나 져줬어요. 여성센터를.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당신들 거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아니라고. 이것은 여성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시작을 하고 돈 필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시작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 봉제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의 YWCA를 꿈꾸고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봉제학교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질문을 하니까 빵 공장을 또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무언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여성들이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경제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근데 최초로 저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여성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 누군가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제 피금 일반 사역은 그렇게 오랫동안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더만 이번에 드디어 왔어요. 43살 먹은 총각이 하나 왔습니다. 이 피그미 사역을 나중에 물려주고 같이 할 똑똑한 사람을 원했는데 마약쟁이를 보냈어요. 미국에서 추방되고 한국에서도 감옥 들락달락하고 마약을 끊지 못하던 그 친구를 보내줘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하지 못하던 그 일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료를 해주고 또 아이들 먹을 걸 만들어주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본인은 마약을 끊었어요. 마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마약은 저절로 끊어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종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제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야훼 이레 provide everything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에 맞춰서 공급하고 제공해주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어린이 먹거리 봉사. 생전 누구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는 저 친구가 배고픈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하고 쓰리바를 사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친구 이름이 빌리인데
마을을 다니다 보면 빌리 막 연호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막 손을 서로 붙들라고. 태어나서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는데 저기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빌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약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피그미 마을을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해요. 본인이 약쟁이를 수십 년 동안 해서 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있는 약을 가지고 어린애들을 치유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두려움 없이 막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반 사역을 했고 또 이제 건축 사역으로는 교회를 5개 졌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만 찾아서 교회를 져요. 이미 교회가 많이 있는 곳은 안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글 속 아니면 높은 산 속 막 이런 데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막 깎아지른 곳을 올라가야 되니까. 늘 헌당 예배 때 힘들지만 쫓아가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는 제가 도저히 제 체력으로는 못 가서 거의 산꼭대기 다 가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난 죽었다 깨나도 못 가니까 당신들끼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갔다 오는 동안에 한 3-4시간을 거기 뭐 그냥 길 옆에 앉아 있으면은 반군들한테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서너 집 있는데 그냥 거기서 부흥했어요. 뭐 아이들 뭐 모아놓고 이상한 무중구가 이제 저희 백인을 무중구라고 하는데 무중구가 그 산속에 와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하루치에 바나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공급을 해줘서 그걸 먹고 허기를 면하고 고마워서 그 다음 날 오라고 라디오 주겠다고. 그 다음 날 왔어. 그 사람들이 센터로 와가지고 라디오도 주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여간 갈 때마다 놀랍고 막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교회 건축도 5,000불이에요. 5,000불의 교회를 짓는데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임마누엘 목사님인데 피그미 부족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정글에서 나와서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아서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미쳐서 이제 그 정글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미쳐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가족들은 그냥 살아남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이번에 교회를 지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목사님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이제 장소를 확정하고 교회를 다 지면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번에 오기 직전에 이제 또 한 군데 갔었는데 거기는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죽고 막 짐승들도 죽고 그랬다고 그러고 또 학교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사라져 버렸대요. 학교가 없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이렇게 큰 도시로 큰 마을로 다 내려가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줄고 막 이런 상황.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새로 들어서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숲속 정글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들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럼 거기가 또 교회가 필요하고 이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더라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미 많이 있는 큰 마을이나 이런 곳에 교회를 더 멋있게 질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게 아주 재미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의사 없는 곳에 그쪽에 의사가 없어요. 콩고에는 10,000명당 간호사가 1.19명 정말 세계 최악의 상태인데
그나마도 의사나 간호사는 대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아기를 보통 결혼해서 한 15명에서 20명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70%가 죽어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의사를 교육도 시켜서 보내봤는데 교육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이 대도시로 가버려요. 간호사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 지역에 간호대학을 져서 전문 의료진을 만들어서 주사라도 놓고 약이라도 줄 수 있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BMCC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호대학을 시작을 했고, 콩고 법상 의료 관련된 대학을 하려면은 부속병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야키리 예수 하스피털, 예수병원을 시작을 해서 다 졌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캠퍼스입니다. 교실 짓고 여성센터에 또 기숙사, 또 기숙사 안에 도서관, 실습실, 그런 것들이 저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저런 게 젖었는데 그냥 어디서 연락이 와요. 뭐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며칠 있다 돈이 와요. 그래서 건물이 막 올라가고 시작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건물들이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 스톱, 건축이 올 스톱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무렵에 비가 조금 뜸해서 이제 건축 자재 들어가서 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0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이렇게 학교 수업이 이제 1학기 강의 때, 1학기 끝나니까 75명.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2학기 강의 끝나던 종강식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송한 김혜린 집사가 와서, 저기서 간호사로서의 태도, 자세 뭐 이런 걸 가지고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 끝날 때마다 가서 실습을 해요. 학생들이 저렇게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떤 아는 교수님이 이제 제가 대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학은 재밌어야 돼. 대학은 재밌어야 돼. 그래서 뭘 하면 재밌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것이 동아리 활동이에요. 콩고 대학 최초의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축구 동아리도 해서 또 그 마약했다는 친구는 복싱과 주짓수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짓수 배울 사람 오니까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 잠깐씩 그 시간을 내서 저렇게 주짓수를 합니다. 콩고에서는 학교에서 저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특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하루에 한 끼씩 먹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저러고 살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하는 것이 점심이라도 먹이자 한 것이 점심이 이제 설탕물하고 이렇게 길쭉한 빵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먹고 저렇게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아요. 아침 8시 반 혹은 9시에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내내 그거 먹고. 근데 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음 학기엔 돈을 조금 내야 돼. 그랬더니 돈을 낸대. 학교가 좋은 학교래. 왜? 그랬더니 교수들이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고 다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그것이 얼마냐면 한 10센트 정도 돼요. 1불이면은 빵 10개를 사고 거기에 설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는 것이 10센트 내지 한 15센트 되나?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고 병원 직원까지 또 봉제학교 아줌마들까지 먹이다 보니까 하루면 한 35불에서 40불 정도? 그 정도면 한 120명 넘게, 130명 넘게 먹어요. 그래서 그 명문 학교가 됐어요. 점심을 준다고. 저 성경 번역 동아리는 이제 치템보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아리. 한 챕터당 1,000프랑을 줍니다. 1,000프랑이면은 50센트 정도.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네들은 저런 성경 번역을 하는데 또 돈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병원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원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조산병원을 한다고는 했는데 입원실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이제 WCNF라고 세계 기독한우 협회에서 입원실 필요할 거라고 해서 돈을 보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저렇게 져서 그 옆에 지금 입원실 짓고 있는데 입원실이 이제 36개 병동이 집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초에 이제 가서 그 WCNF에 이제 보고를 할 거예요. 보내주신 돈 잘 썼다고, 지금 입원실 잘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지붕이 이제 이미 올라갔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지난 9월 16일 날 예수병원 그 개원식을 했어요.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인구 34만의 지역에 국립병원 하나 있었고 보건소 있었는데 저희 병원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예수병원 동역자들, 의사 2명, 간호사 4명에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시큐리티 멤버 오고 저렇게 해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네, 저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6명 낳습니다. 지금. 아기 하나는 이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이름도 다시 또 져주고 그랬는데 제가 온 뒤로 3명이 또 낳고, 그래서 아이를 언제 낳을지 정확히 몰라요. 한 명이 너무 늦게 왔어. 굉장히 먼 거리서 산을 넘고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출혈이 시작이 돼서 너무 늦게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는 죽고 아기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기 나면은 옷을 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하기로 해서 아기 낳고 바로 이제 안 보내고 뭘 좀 먹여서, 영양식을 먹여서 지금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의사를 한번 본 적도 없이 풀숲에서 아기 낳다가 감염돼서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5살이 되기 전에 70%가 죽었다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건축하고 돈 들어가는 일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시스템을 만들 사람, 또 와서 그 의료기술을 가르쳐줄 사람, 또 간호대학을 운영을 할 간호대 학장, 또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소개 좀 시켜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막 벌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와서 그 간호대학에서 강의를 할 만한 분이 있으면은 저하고 연결시켜주면은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대 학생들은
1년 장학금이 이제 300불이에요. 그러면 200불은 학비고 그 100불은 아까 이제 점심값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우면은 무료로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출신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 시작을 한 것이 BMCC 프로젝트입니다. 두서없이 보고를 이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비가 베리굿 그러면 베리굿입니다. 300불이면 한 명 1년? 여러분 중에 감동이 오시면 뭐 한 명 1년 맡아주시면 좋겠네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명령 받고 가면 일하잖아요. 나 못한다, 나 할 줄 모른다.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입원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분한테 병원을 하는 책임을 맡기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저는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게 저게 뭐냐고 그랬대. 뭐냐고. 그런데 아직 음식 잘 하시잖아요.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집에 와서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해외 다니면서 또 한국 가서 또 여러 큰 교회 많이 하시지만 이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 정말 이 풀숲에서 아이 낳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이 슬픈 일이지만 주께서 도우사 아이들이 무럭무럭 안전하게 잘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우리 주께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주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